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저와 제 아내는요, 옆에 광주 옆에 있는 나주에서 나주 혁신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OM 선교 단체라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요,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선교지는 캄보디아가 아니었고요, 호주였습니다. 호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3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짓궂은 분이시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분이기도 하신 게, 여러 상황들을 좀 막으시고 그리고 비자를 결정적으로 막으셔서 저희가 호주로는 가지 못하게 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시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과 인도하심을 기다렸는데 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왜 그리고 이 기다림에 힘들어하고 있지? 라는 여러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런 이 묵상적 질문의 답을 함께 좀 나누고요,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PPT가 나오나요? 네. 세상이 너무 좀 급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뷰카월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뷰카월드. 이 단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사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volatility, 변동성입니다. 두 번째가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그리고 ambiguity, 모호성. 이 단어의 뜻만 봐도 뭔가 좀 이 현대 사회랑 연관이 되시죠? 저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고 모든 삶이 불확실하고 복잡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클래어리티하게 뭔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이 중에서도 첫 번째 특징, 변동성에 주목을 좀 해보면, 세상은 굉장히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도 과학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손에 잡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또 빠져나가죠.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변동성에서 특징 지어진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멈춘다, 느리게 간다, 이런 느낌 어떨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마도 현대사회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부대낌을 느낄 겁니다. 인터넷도요, 2G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G고 이제는 5G보다 50배 빠른 6G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유튜브나 SNS 우리 어린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짧은 쇼츠가 유행하죠. 다 짧아요. 짧게. 우리 영상 볼 때 어떻습니까? 정상 속도로 보는 경우 많지 않고 보통 1.5배속해서 빨리 보죠.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설교 영상도 1배속으로 보통 안 보시죠? 다시 보실 때 1.5배속, 어떤 분은 막 2배속으로 보시더라고요. 짧은 5분, 10분 이내에 유튜버들은 그 핵심 정보를 전달하려고 컨텐츠도 다 짧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긴 설교는 인기가 없어지죠. 40분 넘어가면 시험 들기 시작하고 1시간 넘어가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한다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다리는 게 어렵고, 그렇죠?
빠른 게 좋은 시대입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발빠른 변화와 대응이 성공의 길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지체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 시대의 실패자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다라는 느낌. 특히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더욱 그렇죠. 그래서요, 지연되다, 느리다, 이런 기다림과 같은 단어를 혐오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도태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혐오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을 빼앗았습니다. 뭘까요? 동물과 다른 것.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누림. 그 시간들이 사실 누리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누리는 시간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현상이나 대상의 그 풍요한 가치와 의미를 누릴 힘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누리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가면 대부분 뭐 하다 오세요? 주로 사진 많이 찍다 오시죠? 그렇죠? 여행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예술품 이런 것들을 눈과 귀로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누리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 사진 찍고 다음 장소로 가야죠. 많이 보는 게 실용적인 거고 남는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자연의, 그 예술품의 히스토리나 어떤 이야기들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매일 큐티와 묵상하시죠? 네, 하실 거라 믿습니다. 큐티할 때 내가 만나는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문장을 깊이 곱씹고 묵상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깊이 곱씹는 시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내가 큐티 한번 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하고 빨리 그냥 한 장 읽고 투두 리스트에 체크하는 거,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느린 시간, 더뎌지는 일상들, 인생에 있어서 성취되지 않은 공백들, 의미 없어 보이는 비실용적인 일상의 순간들은 우리를 현대사회에서 루저나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실을 통찰한 한 시인이 있죠. 나태주라는 시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풀꽃이라는 굉장히 짧고도 아주 강렬한 시로 이 시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래 봐야 예쁘다.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어색하죠? 부부도 오래 봐야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빠르게 가는 것만이 유익하지 않고 느려야만, 그리고 멈춰져야만, 그리고 더디 가야만 오히려 그것이 본질적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더 궁극적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지우 작가라는 작가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시대이신가요? 아니면 뭐죠? 옛날에 버디버디 뭐 이런 시대이신가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대요. 거긴 좋은 것만 올리니까. 그 작가가 쓴 말인데요. 한번 이런 칼럼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이 나를 구원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해결하기 어려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나를 둘러싼다고 느낄 때 일을 하러 나가면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을 수 있었다. 어쨌든
지금 눈앞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그것을 해나가다 보면 내 삶이 어딘가로 전진한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일에는 삶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 일은 그 자체로 나를 세상과 엮어주고 내 삶의 기반과 또 미래와 엮어준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멈춘 시간, 느려진 시간, 전진하지 못하고 어두워진 그 삶의 공백과 같은 시간에 그의 구원은 뭐였냐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사실 그 멈춤과 느림의 시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뭔가를 함으로써. 그래서요, 이 저자에게 기다림은 사실 구원을 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단순히 희망이 없고 아픔과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뭔가 하는 걸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멈춰진 시간들이라 생각되는 아픈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내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 그리고 왠지 의미 없고 낭비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겪었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들보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팠던 시간보다 더 큰 삶의 아픔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인가라는 그 원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게, 공부하는 게,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내 자녀는 언제 철들고 언제 성공하지? 저 친구는 언제 예수 믿지? 이런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죠.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새 힘을 얻고 기다림의 의미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좀 재해석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에서는 기다림에 관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공백의 시간들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일삼은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미 남유다의 반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한 상태고요. 이제 남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복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너희 새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신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력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있었겠죠.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그 포로의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게 얼마나 모호하고 얼마나 불명확하고 또 희망이 없었을까요? 바벨론의 문화와 삶에 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 오히려 어떻죠? 비정상적인 것 같죠.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의 말처럼 꿈이 비전이 계속 연기되는 것보다 희망을 버리는 편이 훨씬 더 쉽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속에 맴돌았을 겁니다. 이런 공백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멈춤의 시간은요,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고요, 그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력감과 무능함의 취급을 받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다림은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전혀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었던 거죠. 원래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을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건데 이들에겐 사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숨어 계시는 듯한 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여기서는 앙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많이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보면 가장 저는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새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힘.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새 힘이라는 단어보다 우선적으로 더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앙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앙망하다. 이 단어의 원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 앙망하다라는 뜻을 채택을 한 거지만 사실 여기에는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끈이나 줄이 묶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 줄이 당겨지고 묶여지면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의미 속에 줄이 당겨지고 묶여지는 것처럼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묶여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시간이 단순히 무력한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는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분과 더 깊이 묶여지고 더 깊이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뭐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완전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인생에서 기다림은 종종 멈춰진 시간 같습니다. 수능 재수한 친구들 보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그 시간을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 건강으로 고통받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묶이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멈춰지고 느려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죠. 현대의 기다림 혐오증은 멈춤을 낭비로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더 친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다림을 통해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끼는 기다림의 실제,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견디기가 힘듭니다. 새 힘 주시겠다는 거 알겠는데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함을 견딜 수가 없죠.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안전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거되는,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낙심되고 무력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묶이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저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69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찾다가 너무 피곤하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다가 눈이 쇠했어요. 그럼 아까 그 본문하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것 같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한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새 힘을 얻고, 한 말씀은 피곤하고 눈이 쇠한 거죠. 저희는 이 두 번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찾을수록 새 힘을 얻기보다는 점점 지쳐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은 모순되는 것인가? 한번 저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시면 잘잘법이라는 거 보시죠? 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고통을 소거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는 시대, 없앤 시대, 깔끔한 시대를 좀 살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도대체 왜 고통이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예수 믿으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이 한쪽 구석에, 말은 못하지만 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거죠.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보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화려한 로마의 왕좌의 자리가 아닌 가장 천한 곳, 낮은 곳, 힘없는 곳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고 죽어야만 했는가? 전능자이신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걸까? 한 방에 타노스처럼 손가락 튕겨서 바뀌시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인 거죠. 이건요 사실 기독교의 본질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공존해야 하는지, 그 고통과 그 모호함을 우리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품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 고난을 언급하고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역설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오즈의 마법사 본 적 있니?
그럼 잘 알 거야, 이 내용을. 거기에 보면 용기를 얻고 싶은 겁쟁이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마법사 오즈에게 용기를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때 오즈는요, 용기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위험이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껴. 두렵더라도 위험에 맞서는 게 진정한 용기야. 그러니까 용기란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두려움을 끌어안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 바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파도와 바람을 딱 보고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두려움이 0이었고 믿음이 100%였다가 갑자기 물에 빠질 때는 두려움이 100%고 믿음이 0%였을까요? 이거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100%여서 100%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 고민 때문에 신학자 칼빈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동시에 종종 의심과 싸우는 상태이다. 만약에 믿음이 100%여서 100% 확신이 있을 때만 기적이 일어난다. 글쎄요.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믿음에 따라, 그렇죠?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99%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99.9%도 안 되죠. 사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되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요, 불완전해도 그분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나의 확신의 문제라면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릴 겁니다. 오늘은 구원 받았다, 내일은 못 받고. 이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51%의 믿음과 49%의 의심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 받고요,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들의 고백인데요, 저는요, 예수 믿고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한데 뭐가 두려워요? 믿고 나가면 되지. 위로가 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분에겐 또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고백들이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 고난의 사건의 그 절규를 건너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도요,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애통과 고통에 대한 절규를 66권에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한번 인물들을 보세요. 고통과 씨름하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이 복잡한 어딘가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막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복잡한 어딘가의 지점에 발을 딛고 이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절규하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통해 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고통을 소거하고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끌어안고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여정의 역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한 시편의 이 두 본문은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죠. 이 역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말씀은요, 모순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는 과정 속에서 그분과 묶이고 그분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과정에서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에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림을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10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간 그 모세의 더딤을 보고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뭐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우상 만들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40일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더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더딤은 때론 우리에게 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엄청 분노하면서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 분노와 격앙된 감정, 포기와 무력한 감정이 뒤섞인 그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더딤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유기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린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소식이 없죠?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저희 가정은 선교 원래는 10월 7일에 저희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바로 나가기로 했는데 비자가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국가가 이제 선교지가 필드가 바뀐 거죠. 그때 참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되게 이상하신 분이다. 차마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욕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일 시키셔놓고 이렇게 긴 시간 준비시켜놓고 뭐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슬쩍슬쩍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심이 됐어요. 교회는 파송식까지 했고 선교 훈련도 마무리 1년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이사 가려고 집 박스도 20박스를 딱 해놓고 이제 비행기만 딱 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드는 생각은, 이거 딱 바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종교심에 의한 하나님의 오해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참 멈춘 듯하고 진공 상태가 된 듯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들 유치원도 보내기도 애매하고 어디에 가 있을 데도 없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 나와 우리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왠지 버려진 시간 같은 거죠. 그 힘겨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막역지기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온 친구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느냐 그건 아니고, 야 너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안수하면 너 나을 거야. 제가 축구 선수였거든요. 다리를 많이 다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그 친구가 그렇게 저를 꼬셔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죠. 여튼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모태신앙이었고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그렇게 평안하게 자라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같은 축구 선수였는데 키가, 그 친구 포지션이 골키퍼였거든요. 근데 골키퍼는 키가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거예요. 170. 그러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실패감을 느끼고 계속 방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황이 1년, 5년, 10년, 20년, 25년, 지금 최근까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본인이 받은 퇴직금도 그동안에 자기가 빌려온 대출금 갚는데 다 쓰고 여전히 아직 1억의 빚이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다고 충청도 공주로 서울 살다가 갔어요. 거기서 좀 뭐 해보겠다고. 근데 내려갔는데 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에, 심한 스트레스에, 탈모에, 수면 장애까지 얻고 굉장히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 못 나가서 힘든데 둘이 통화하는데 그 친구가 막 저한테 한탄을 하는 거죠. 재현아, 나 진짜 희망이 없어.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빚은 넘쳐나고 우울증에 잠도 안 와. 그리고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와도 이런 나를 받아줄지 너무 걱정이 돼. 제가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친구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지금 만난 이 공백의 시간에 너 친구에게 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인데 한 번도 이 친구에게 제가 방황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친구를 돌볼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친구랑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좀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을 하나 했어요. 매주 주일 저녁에 1대1로 나랑 만나자. 그리고 책 한 권을 읽고 복음을 나누자. 한 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분량을 읽고 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첫 만남을 이 친구랑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한 3, 40년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만남 이후에 그 친구의 고백이 이렇더라고요. 재현아, 나의 지난 실패와 아픔들, 희망 없던 지금까지의 긴 터널의 시간이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나 앞으로 소망이 생길 것 같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면 내가 다시 좀 힘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매일 두통 때문에 두통약 없이는 잠을 못 잤는데 너랑 그 첫 시간 그 말씀을 나눈 뒤로 잠을 푹 자. 나 조금 용기가 생겼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요 5번 만났고 6번째 만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또 나가지고 참 이 친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6번째 만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설날 때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친구의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친구와도 결혼 준비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그 여자친구랑도 사실은 그 5번의 만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여전히 그 친구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스펙타클한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묶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겉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제 진짜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진공 상태라고 여겼던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제 친구에게 한 걸음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저의 그 무의미한 시간을 바꿔주신 거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하나님과 더 깊이 묶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묶일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일이 있겠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 모든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묶일 수 있다면, 그래서요, 성경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다림이 뭘까요? 다시 오실, 그쵸? 메시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고 낭비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시간의 그 공백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 뒤에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상한 일인가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농부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싹이 트는 생명의 힘을 통제할 수 없죠. 농부는 농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비와 햇볕. 야고보서의 비유처럼 기다림은 농부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 투성이에요. 한번 이 렌즈를 끼고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고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을 다시 보기까지 13년에서 22년까지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보냈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30년 기다렸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기다림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으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은 영적 리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제가요, 빨리 선교지 나가고 그리고 그 호주의 비자가 돼서 호주로 가는 게 저의 기다림의 소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목표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다림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해결된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이란 공백 속에 내가 생각한 솔루션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제가 여기 어제 예배당 저녁에 정유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올라오면서 여기 플랜카드 걸린 걸 봤어요. 근데 딱 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62편 1절의 말씀. 그리고 그 문구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탁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너무
기뻤습니다. 뭔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플랜카드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뭘 기대하고 기다릴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신, 우주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죠. 팀 켈러라는 아주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팀 켈러 전문가 고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칼럼에 이런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팀 켈러의 명문장은 종교와 복음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찾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을 찾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이지만 종교는 결국 자기 유익이 목표가 된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은 어떤 솔루션과 그 고통을 소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끌어안고 그냥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쇠해도 아까 그 시편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 하나님과 묶여지는 시간,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나를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장 끝에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 진공상태의 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결국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묶이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기다림이 있으시죠?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자녀를 기다리고, 관계 문제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교회는 부흥을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달랐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서 연합하는, 완전히 연합되는 걸 여러분 또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솔루션이세요? 아니면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한 유용한 종교적 도구가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묶이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의 목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멈춰서서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며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라고. 결핍과 만족이 공존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욱 기다린다고. 그런 기도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할까요? 다 같이 우리 좀 묵상적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기다림은 어떤 문제 해결의 원인, 또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답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해결책이십니다. 주님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묶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